성경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이제 마지막 내용은 돈과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그 일주일을 하루 단위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들이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내용은 조금 의아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앞의 내용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꾸로 올바른 신앙에 대한 그러한 모범적인 예로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른 신앙에 대한 그러한 또 모습을 격려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두 장면은 한 번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는 장면, 또 한 번은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극찬해주는 그러한 두 장면을 통해서 결국 12장을 마무리하며 바른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이렇게 실례를 들어가면서 12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그 유명한 종말론에 대한 새로운 장면들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헌금 장면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누가복음하고 간략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처럼 잘못된 사건 하나, 그 다음에 잘된 사건 하나를 두 개를 짝을 이루면서 아주 더욱 선명하게 잘못된 신앙과 올바른 신앙의 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생동력 있고 아주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이 하고 싶은 핵심만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아주 중요한 면들을 아주 깊이 이렇게 파헤치면서 소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우리가 미처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견되어지는데, 잘못된 신앙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어리석은 과부를 소개했습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다 바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집어삼킬 정도로 그렇게 맹종과 맹신과 샤머니즘적인 그런 형태로 잘못된 신앙을 요구하는데도 이 어리석은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그렇게 다 삼켜지도록 그렇게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과부를 소개를 합니다. 이 과부나 또 오늘날도 그렇고 혼자 된 여성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가난에 대한 문제들이 역사 속에서 또 성경의 역사도 보게 되면 항상 가난한 그 과부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과부는 그런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자기의 전 재산을 그렇게 어리석고 악한 종교 지도자에게 그렇게 집어삼켜진다라고 하면서 갖다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헌금의 이 장면 속에서는 가난한 과부, 앞부분에서는 어리석은 과부, 오늘 장면에서는 가난한 과부. 그렇지만 내용은 둘 다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이러한 독특한 구조와 장면을 우리에게 이제 먼저 배경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배경적으로 보게 되면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것 똑같습니다. 가난한 과부라는 그 특정한 여성들 중에서도 특정하게 더더욱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행한 모든 그 대상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건 구제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어서도 또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쪽 과부는 아주 어리석고 무익한 악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는가 하면, 오늘 소개되어지는 과부는 아주 극찬을 받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가복음은 아주 그 절묘한 짜임새가 굉장히 아주 놀랍도록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분량 자체가 벌써 2배이기 때문에 설명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핵심만 요약이 되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아주 중요한 또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오히려 끌어다가 사건을 소개하면서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더욱 생동감 있게 아주 이렇게 긴박감을 나타내면서 우리 읽는 자들로 하여금 더더욱 아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그러한 마가복음의 재미나고 또 유익한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는 비슷한 사건을 소개하지만 또 읽는 그 내용들이 여러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엔 이처럼 아주 생동감 넘치는, 박진감 넘치는 또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참 돈 얘기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고, 말해야 하는 목회자에게도 힘들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이 돈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 얘기를 너무 또 자주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은 돈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이러한 또 사명을 보게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왜 성경이 이 돈 얘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돈이란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왜 신앙의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는가? 왜 예수님은 이 12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신앙의 건강하고 훌륭한 그러한 많은 면들이 있을 텐데 하필 그 예를 돈과 관련된 그러한 것으로서 이 바른 신앙의 모범적인 예를 마감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 수많은 예 중에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신앙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돈을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은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어마어마한 그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설교에서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마가복음과 관련된 신앙의 그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러한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돈과 관련된 그러한 신앙적 연결된 그 돈에 대한 부분을 함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헌금이라고 하는 돈의, 교회와 관련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8계명과 관련해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의 생계와 관련돼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돼서 먹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일반 은총,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된 돈 문제가 소개가 됩니다.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관련해서 예배적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내용을 신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돈과 관련해서 잘못 이렇게 배우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신앙이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잘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목사님 때문에, 또 그 목사님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첫 번째는 돈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 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가 돈에 해당이 될 정도로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신앙과 관련해서 성경이 어떻게 돈에 대해서
헌금의 원리로서 또 이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돈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되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8계명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삼성이나 현대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을 뽑지 않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세상 기업은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와 기준을 가지고 뽑는 것이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이 있다라고 해서 뽑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경제와 관련된 8계명의 돈에 대한 근검 전략, 노동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돈에 대한 원리와 경제의 원칙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불신자나 크리스찬에게나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노동과 일하지 아니하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어도 사치하고 막 쓰게 되면, 저축하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나 불신자나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막 쓰게 되면 크리스찬이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노후에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8계명의 일반은총으로서 돈에 대한 생활과 관련된 돈에 대한 문제는 크리스찬이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8계명을 경제적 원리와 관련해서 또 신앙 원칙 아래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또 투자를 하면서 또 돈을 잘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경제적 원리를 8계명에 가여 배우지 아니하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8계명에 대한 문제도 가르치는 교파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돈을 죄악이라 취급합니다. 성을 죄악이라 취급합니다. 이게 중세 시대의 돈과 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또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는 돈을 구원의 본질로 삼습니다. 오늘날의 서구 사회의 모든 기복주의와 신비주의가 다 부자는 구원받고 가난한 자는 지옥 가고, 이렇게 결국 돈의 부요함을 구원의 본질로 취급하는 기복주의가 또 팽배합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부분은 한쪽은 극단적으로 죄악시하고 한쪽으로는 또 너무 또 그거를 복음인 것처럼 또 이렇게 취급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특별한 그러한 또 이러한 이념과 이런 색깔에 따라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너무 잘못 적용해서 또 투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부자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혐오적인 또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또 이러한 정치적 색깔 때문에 성도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주택 하나,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것조차도, 그런데 그 아파트를 마련했던 게 정책을 잘못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값이 뛰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거를 아주 악한 불로소득으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사유재산을 투자를 통해서 널리 이렇게 더 확대하는 이런 행위들을 아주 죄악시하는.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이처럼 돈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갖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성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나이가 차면 결혼을 소망하는 것처럼 돈에 대해서도 돈은 먹는 것을 구입하는 양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혐오해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돈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 양식이 있어야만 인간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돈을 죄악시하고 양식을 죄악시하게 되면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불로소득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아파트 사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정말 악한 가르침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8계명과 관련해서도 건강하게 잘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반은총 할 때도 8계명을 그런 생활과 관련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는 할 수 없고 신앙의 이 건덕으로, 신앙의 칭찬으로서 헌금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신앙의 표시와 관련된 돈에 대한 그런 성격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특별히 11조에 대한 문제, 교회와 관련해서 헌금에 대한 문제, 또 오늘날 이 11조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이런 정치 색깔과 또 소위 말해서 기복주의나 또 그 반대로 돈을 죄악시 취급하는 또 이런 아주 악하게 취급하는 로마 가톨릭적인 또 이러한 그 교파의 해석이라든가 또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또 이러한 잘못된 신학의 흐름 속에서는 돈을 아주 악하게 취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신앙과 관련해서는 헌금과 관련해서는 11조 문화라는 것이 타겟가 되었고 결국 그 11조를 교회로부터 파괴하기 위한 엄청난 그런 공격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공예배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슈와 맞물리면서 결국 주일 성수와 공예배가 아주 심각한 훼손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헌금과 관련해서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망가진 가장 아주 근본적인 적폐요 악이라라고 하면서 그 바로 핵심에 11조라고 하는 바로 이 헌금 문화가 있었고 바로 그 11조 문화 때문에 대형 교회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대형 교회의 그 잘못 때문에 성경의 이 중요한 그 원칙과 원리 자체까지도 다 버리려고 하게 되는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독특한 11조 헌금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악한 것처럼 우리 종교개혁의 선조들은 이 11조를 완전히 적폐 세력으로 해가지고 뜯어 고치고 다 없앤 것처럼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역사적 부분을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소개하겠지만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제세례파와 싸워가면서 이 11조라는 단어 또 11조라고 하는 독특한 교회의 헌금의 이 문화를 지켜내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신구약을 설명해 가면서 또 교회 역사를 설명해 가면서 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교회법에서 11조나 헌금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성경적 헌금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목회자가 자신의 생각을 어떤 특정한 이념이라든가 어떤 철학의 기초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우왕좌왕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엔 오늘날은 11조 주일 성수는 율법주의다라고 하면서 주일 성수를 공격했고 주일 성수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완전히 붕괴가 되어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 11조만 파괴하게 되면 교회는 완벽하게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종교개혁에는 5대 솔라가 있죠. 한국에 5대 솔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아는 것이 한국의 5대 솔라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또 뭐가 있을까요? 새벽 기도. 들으면 그게 고개가 끄덕끄덕 할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생활과 관련된 거, 술, 담배. 요게 5대 솔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 5개만 하면 그래도 내가 신자 축에는 들어가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마지노선으로 인정해주는 한국의 고유한 어떤 신앙적 컬러요 이런 색깔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지나쳐서 때로는 좀 율법주의적으로 좀 이렇게 교회 안에 지나치게 좀 이렇게 쓰여진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술, 담배는 교회법에 분명히 지금까지도 폐지되지 아니었고 지금까지도 100여 년 동안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는 너무 술, 담배를 많이 했고 아편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중국과 관련된 이러한 담배 문화가 사람들의 목숨을 해칠 정도로 위험했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엄격한 금지, 또 한국 사람들은 말술을 먹으면서 잔치에 완전히 세상에 잔치집을 갔는데 잔치 끝날에는 다 쓰러져 있어요. 이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냥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술을 먹더라도 그냥 한 잔, 두 잔 정도지. 세상에 잔치 끝나고 났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로 와야 되는데 장로고 집사고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왜? 다 술에 취해갖고는 일어나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너무 지나친 이 술 문화 때문에 교회법으로 성도들의 이러한 세례라든가 신앙생활 관련해서 직분론과 관련해서 반드시 술, 담배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남미에서는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커피 중독 때문에 죽어나가자 커피 금지를 세례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이건 아디아포라, 중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서구 사회에서는 포도주를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 때는 칼빈이나 이러한 불린거, 찌빙글이 다 월급을 인플레가 너무 심하니까 밀하고 밀가루, 쌀 이런 부분을 밀가루를 먹으니까 밀가루하고 포도주를 월급을 줍니다. 종교개혁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술을 음료처럼 또 이렇게 먹고 그러기 때문에 가난 혼인잔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일으킨 잔치도 술을 포도주를 먹고 이루는 혼인잔치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는 술은 아디아포라처럼 이렇게 막 쓰러질 정도로가 아니면 중립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허락해 둡니다. 한국은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고 남미는 커피가 금지되어 있고 또 유럽에는 다른 게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또 우리랑 다른 문화 속에서 자, 아직까지도 술, 담배 이렇게 교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주일 성수와 공예배 또 11조 문화들은 교회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뭐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그거는 뭐 조금 탄력적이라 할지라도 이 5가지는 결코 적폐도 아니고 결코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분명히 교리적으로도 반은 십계명에 있는 거고 반은 교회법적으로 얼마든지 한국의 교단들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교회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목회자가 다른 복음지권도 아니고 장로교를 표방하는 종교개혁을 표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주일 성수는 너무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적이다. 11조는 성도들에게 너무 율법주의다. 자원함으로 성도들이 자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열어주라. 그래서 주일 성수도 너무 강요하지 말고 또 11조도 너무 강요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보수교단에서 면직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본인은 아주 양심적으로 신학을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또 인터넷이라든가 많은 곳에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사람들 느슨하게 좀 해석하고 싶어 했던 그런 분들 옳거니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래 맞아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와 11조를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했어. 이 신학자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추종하는 또 이런 엄청난 또 성도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들어가게 되면 11조와 관련해서도 11조 폐지 칼빈주의자들, 11조 유지 칼빈주의자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독립파 회중파 계열 계통에서는 자유 폐지 쪽으로 주장을 하고 저희처럼 장로교라든가 이렇게 정통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쪽에서는 11조 제도는 여전히 우리 교회법에도 또 역사 정통에서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20여 년 전에 벌써 그때부터도 스물스물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조그만 논문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카페에 올려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오래돼가지고 못 찾을까봐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올려놨습니다. 20년 전에 2004년에 쓴 글인데 지금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 하나도 바뀜없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신학은 바뀌면 안 됩니다.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칼빈의 신학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시는 64년에 59년에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이 나올 때까지 거의 변동 없이 확장만 되는 것이죠. 목회자의 신학이 10년 단위로 바뀐다라면 올해까지는 이게 맞다 그랬다가 내년부터 목회자가 이거 틀리다라고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신학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기초를 확립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변동 없이 죽을 때까지 그 배운 바대로 그것이 가장 올바른 신학인 줄 알고 그렇게 지켜줘야만이 일관성을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 가까이 된 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목회자가 안정을 가지고 헌금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 없이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파괴하게 되면 두 가지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 돈과 신앙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가르쳐내십니다. 그래서 돈을 잘못 취급하게 되면 신앙이 급격히 망가지게 됩니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섬겨가고 또 함께 복음적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지 않게 되면 신앙은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등한시해요. 그럼 과연 그게 신앙이 있는 것인지, 신앙은 있다라고 하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온전히 평생을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생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로부터 나오는 설교는 들으려고 해요. 그럼 과연 그것이 신앙이 있는 것인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배우고 싶어도 더 이상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돈이란 신앙과 관련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내기도 하고 또 그 표현해낸 신앙의 헌금들이 모아서 교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신앙적 행위에서 헌금에 대한 부분이 빠져버리게 되면 본인이 공부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공간과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또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돈에 대한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금검 전략의 경제적 원리도 있지만 반드시 크리스찬으로서 헌금, 그 다음에 구제, 그 다음에 금검 전략이라고 하는 이 3대 원칙이 돈과 관련해서 함께 맞물려 가는 겁니다. 경제 원리만 아주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아주 정확하게 할 줄 알고 워런 버핏보다도 더 뛰어난 투자 능력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고 또 구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인색하게 되면 투자하는 것마다 망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헌금의 원리와 투자의 경제적 원리가 맞물릴 때 그에게 하나님이 경제적 혜택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지, 투자의 전문성만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의 경제적인 혜택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헌금만 열심히 하고 경제의 개념과 이런 투자와 이런 금검 전략과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게 되면 또 그것도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원리는 경제, 돈의 근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 위에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또 여러분의 일상 생활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비록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만 배우게 되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해가는 수단이 되고 또 한쪽으로는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와 장로교에 있어서는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청부로는 금지시킵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수도운동처럼 청빈론, 그래서 돈 다 줘버리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런 청빈론, 이것도 금지시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일구고 그 부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여러분의 삶을 꾸려나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를 읽어가는 그러한 올바른 청부로는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 청부론, 극단적 청빈론 다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성경적 청부론을 배워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 발돋움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돈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짧게 관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에게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면 신명기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구약에서 이 헌금에 대한 원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함께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는 신약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사 전체에서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 때 또 우리 교회법에서 어떻게 헌금을 신앙과 관련해서 소개하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좀 보게 되면은요,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러면서 이제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면서 쭉 내려오시게 되면 26절쯤에 그 11조를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가족, 친척들, 권속이라는 말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다를 포함한 너의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고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11조를 공격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또 공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11조 본문을 공격하면서, 특별히 말라기서의 이러한 그 11조 이야기들을 공격하면서, 그건 구약의 이야기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구약적 11조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한 구약은 성전이 폐기가 되면서 오늘날 여전히 폐기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반은 맞습니다.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앞서서 계속 배우고,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가 하이델베르그 리분다 이런 우리의 교리문답에서 배우는 것처럼 율법에는 분명히 성전 제사와 관련된 의식적 율법이 있고, 또 형벌과 관련된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아주 무서운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형벌법, 사회법이 있다 그랬죠.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중단되었고 완성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폐지된 것 자체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구약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폐지되었는데 구약이 우리에게 뭐하러 필요합니까? 뭐하러 구약을 읽습니까? 그냥 신약만 열심히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구약이 분량상으로도 훨씬 많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러니까 구약은 완성은 되면서 폐지는 되었지만 단순 폐지가 아니라 완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속에 뭔가 담겨진 중요한 도덕법,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폐지라는 단어를 너무 강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 폐지, 율법 폐지론 이런 식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루터는 만인제사장을 가르치면서 복음이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더니만, 그 제자들 중에 구약의 이러한 의식은 폐지된 겁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더니만, 그 제자 중에 아그리콜라라든가 이러한 제자들이 폐지됐어요? 구약이 중단됐어요? 구약의 그런 의식들이 이제 끝난 겁니까? 그럼 이제 구약은 필요 없구나, 이렇게 읽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몇몇 제자들이 만인제사장을 처음엔 받아들였지만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루터가 복음을 강조한 거는 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 사용되었던 정죄하고 또 구약의 의식과 관련된 부분이 폐지됐다는 걸 강조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구약 전체가 다 폐기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루터도 얼마나 많이 구약을 강의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래요? 구약이 폐기가 되었구나. 그럼 11조도 폐기되고 제사도 폐기돼야 되고 구약의 모든 예배 제도들 다 폐기되는 거구나, 이렇게 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루터를 가장 괴롭힌 이 제자 신학자는 이 아그리콜라와 같은 자유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벌써 그 시대에도 루터의 설교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만인제사장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필요 없네요, 교회 제도 필요 없네요, 교회 이런 예배의 이러한 주일 성수 또 11조 이런 그 의식적으로 묻는 교회의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묻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겠네요. 왜? 만인제사장이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바르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세례파와 같은 그런 주장들이 루터의 제자들 속에서도 등장하면서 결국 루터를 끝끝내 괴롭히는 이러한 반대자로 형성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종교개혁의 이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극단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일 성수와 11조의 자유성을 부르짖는 것은 루터의 제자인 아그리콜라, 그리고 또 민쩌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결국 동원이 돼가지고 엄청난 농민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루터를 공격하는 전쟁을 벌이는 이러한 적대 세력으로, 로마 카톨릭이 적이 아니라 루터를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 결국 농민들을 등에업고 루터를 공격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농민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주보에도 그 농민 전쟁에서조차도 그들이 11개 조항을 요구할 때조차도 11조는 뺐다라는 거예요. 11조 없애자라고 요구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형식들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면서 11조 정도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쪽에 있는 제세례파들은 11조까지도 없애달라라고, 이거 다 교회의 외적인 형식이다라고,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스위스 제세례파들은 훨씬 더 극단적으로 모든 교회의 예식을 다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형식 파괴주의로 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오늘 신명기의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구약적으로 11조 제도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성전과 관련된 제사법과 관련된 하나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폐지되었습니다. 구약적 11조는요, 1년에 토지 소산을 거두고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매 3년에 또 그 해의 소산물을 걷어가지고 구제금으로 레인들과 가난한 과부를 바치기 위해서 또 남겨둡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죠? 신년도 있고 안식년도 있어요. 그래서 7년째가 되면 종으로 잡혔던 사람들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정한 재산을 주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푸는 제도가 적어도 1년, 3년, 7년, 연 단위로만 해도 이렇게 아주 빠듯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개별적인 소득과 관련해서도 이 10의 1조에 대한 부분이 정규적 11조 외에 또 특별 11조들이 이렇게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약학자들이 계산해 보게 되면 정규적 11조는 적어도 10의 한 2조 내지 3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박윤선 목사님이나 칼빈이나 이런 장로교의 훌륭한 주석가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적 11조 제도, 적어도 정규적인 10의 2에서 3을 하는 이런 제도는 분명히 폐지됐습니다. 그거는 구약의 최소 헌금 단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걸 우리는 거꾸로 해석해 왔습니다. 자유라고 해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해석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은 가장 최소 단위로 그 정도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제도의 구약 제도가 이제 완전히 의식법으로 폐지되고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최소한으로 요구되어지던 그 훈련이 깨어지고 지금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그렇게 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대 단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 제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율법 제도가 있었을 때는 최소한의 형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소 단위 개념으로 우리의 수익의 10의 1, 2, 3 정도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의식 개념이 깨지고 난 다음에 신약의 원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감격스러움 때문에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최대 개념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10의 2, 3뿐만 아니라 더 많이 헌금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때로는 전 재산을 자손에게 주지 말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기부할 수 있도록 이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최대 개념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왜요? 의식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공격하는 자들은 거꾸로 있는 거예요. 율법의 11조 제도는 이제 끝났으니까 성도들은 더 이상 11조 제도에 묶이지 아니하고 네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 더 최소 개념으로 낮춰놨다라는 것이. 구약에는 적어도 10분의 1 정도였는데 오늘날에 이걸 파괴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야. 너 마음대로 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너의 돈을 받는 건 아니야. 이게 참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에도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지, 그러면 구약에는 돈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까? 큰일 날 소리죠. 구약에도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율법의 의식법이 존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적어도 11조 제도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가르쳤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을 보조수단으로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기 위하여 네 마음뿐만 아니라 네 삶 전체를 바친다라는 것을 너의 양식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던 가방을 맡기는 것,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존에 필수가 되는 양식을 내어놓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내놓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적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마음으로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하나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너의 전 삶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느냐, 그거를 10의 1조 제도로 가르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가르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면 12지파 중에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11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11개로 나눠갖고 또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가지고 12지파로 땅 분배를 했습니다. 구약은 이 온통 땅 분배 얘기예요. 이 땅 분배의 의의와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지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같이 고생해가지고 다 같이 전쟁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레위지파는 영원토록 땅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읍 안에서 레인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네 그 집, 그리고 그 집 근처에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토지, 그거 정도는 준 거예요. 그러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엄청난 토지는 주지 못하게 한 겁니다. 철저하게 레인들은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10의 1을 빼어서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명하셨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레인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위로합니까? 너희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 너희 중에 분깃이나 키업이 없는 자는 또한 이 레인들을 저버리지 말라 이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15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15장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의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인들아, 너네는 돈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전담하여 섬기는 이 기쁨을 누리지 않느냐, 그것으로 만족해라 하는 것이에요. 레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으로는 기쁘지만 생활적으로는 엄청난 가난을 전제해야 되는 이러한 명령입니다. 결국 11지파가 자발적으로 11조를 내서 레인들을 먹여 살리지 아니하면 레인들은 끊임없이 가난의 문제 때문에 공포를 겪어야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왜 레인들에게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셨느냐 말이에요. 결국 아니나 다를까 신앙이 좋을 때는 10의 2조, 3조, 또 때로는 귀족들이, 때로는 장수들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차지하게 되면 때로는 마음이 감격해서 막 반 이상을 갖다가 주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창고가 차고 넘쳐서 성전을 지을 때도 그 11조 헌물들을 보관해야 되는 창고들을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그 레인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열심히 제사에 집중하고 제사에 또 이런 훈련들을 하고, 왜냐면 그 규정들을 전부 다 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레위의 이 제사 업무가 얼마나 힘든가 하면 30에서 50, 20년만 사역하라고 지치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짐승을 잡고 몸을 처리하고 그거 씻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거를 칼질을 해가지고 불태우고, 이런 작업들이 어마어마한 고된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은 그 창문 하나 안 들어오는 그러한 공간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옷을 껴입고 살이 보이지 않도록 그 더운 중동의 그 날씨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속죄 사역들을 하는 것이 금방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30대에서 50대 그 나이에만 사역하고 나머지는 쉬도록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게 해준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도 땅과 돈은 주지 않으신 것이.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12지파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농사 짓는 일에, 여러분의 개인의 일에 집중하여 살아가다 보면, 애들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말씀도 잘 안 읽고 교리 공부도 등한시하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제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자꾸 까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 하나는 희생을 해서라도 직업을 갖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온 생애를 뭐에 투자하라고요? 제사 업무에 전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중심이 돼서 모세오경을 가르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절기가 무엇이고 또 제사가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그 모세오경의 율법은 무엇이고 너희가 율법대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만이 백성들이 신앙을 안 까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지파를 분리해서 평생을 말씀 연구하고 제사 업무에 전담하도록,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대신 너희들의 10분의 1 정도를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11지파가 먹여 살리고 신앙의 이 중요한 가르침은 레위 지파가 대신 또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가 돈과 말씀을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준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 안 망가지고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얼마나 타락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자,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구약의 특정한 날에 특정한 짐승을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그 짐승과 곡식에 뭘 갖고 와야 되고, 이런 제도의 요구들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다 중단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런 곡식을, 그런 짐승 제사를 바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신앙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누군가는 전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말씀과 예배의 사역에 전담하는 전문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버는 자들은 말씀 사역하는 자들을 도와야 되고, 또 말씀을 사역하는 자들은 직업이라든가 이런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평생을 말씀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또 이단이 창궐 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거 언제 어떻게 가갖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럽니까? 그건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단을 막아주고 신천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왜 틀렸는지 어디가 틀렸는지를 전문적으로 공격해내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일을 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설교와 라틴어, 그 영어 논문, 이런 수많은 논문들, 이걸 다 어떻게 읽어냅니까? 읽을 수조차도 없어요. 책이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누군가는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칼빈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들의 설교를 전부 다 읽어봐야 되고, 또 그들이 싸웠던 제세례파의 논쟁에 도대체 11조를 어느 해석을 어떻게 했길래 문제가 된 건지에 대해서 그런 논쟁 부분들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11조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도덕법입니다. 그렇죠? 이건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지파가 신앙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을 안 내는 거예요. 헌금을 안 내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이게 사사기에 보게 되면 레위지파가 그렇게 도망가다가 한 개인의 집에, 부자 집에 가가지고 너 우리 집 개인 제사장에 했더니 좋습니다. 연봉 얼마 줄게.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파의 제사장을 하라 했더니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는 성도들을 향하여 레인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너희의 11조를 내어서 그들과 함께 먹으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겠다라고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약속과 복은 오늘날 여전히 동일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자신의 신앙의 이런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표출로 헌금을 하는 행위, 또 그 헌금이 모아져서 목회자의 생활을 꾸려가고 또 교회를 유지하고, 이러한 모든 비용들이 결국 누군가는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희생을 하고, 또 성도들이 희생을 하면 그 목회자는 또 전심전력해서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활비의 일부분이 빠져나가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은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동일한 겁니다. 범사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내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여전히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도 레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목 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를, 신앙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에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 봅니다. 신약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이 유명한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신약의 구절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약적 율법의 11조의 짐승을 바치고 곡식을 바치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바치는 11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11조라고 하는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가진 일정한 부분을 헌금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고백으로 쓰여지게 되고, 또 그렇게 드려진 헌금은 또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도덕법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데를 우리가 저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내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도 보니까 초대교회가 가난이 기근이 닥쳐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이방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내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이, 그들도 어려웠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그렇게 해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라고 핑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난이 성도들로 하여금 훨씬 더 성도들의 자원함과 서로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구제의 필요성들을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더 자극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극한 가난이 저희들로 하여금 더 많은 헌금을 하게 했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더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10의 1조 정도지만 신약에는 어때요? 바나바는 전 재산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오히려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전 재산을 바치는 것이에요. 필요하다라면, 하나님 앞에 소명이 있다라면 전 재산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신약에서는 오히려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헌금한 그런 방식으로 헌금을 모아주었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예를 가지고 아가야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네도 한다고 해놓고 왜 자꾸 이렇게 뜸들이느냐. 1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빨리 이거를 너희들이 헌금을 모아줘야 내가 가져갈 거 아니냐. 너네가 헌금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마게도냐 교회나 다른 교회에게 얼마나 너희들을 칭찬하고 자랑했는데 다른 교회들은 헌금이 들어오는데 너네 교회는 왜 헌금이 안 들어오냐. 지금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1년 전에 약속한 거를 빨리 신속하게 모아다오. 그러면 내가 갈 때 그걸 가지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신약의 헌금은 10의 1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기근이 닥치면 돈이 많은 이런 또 바나바처럼 재산이 있던 이런 사람들은 전 재산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 집을 가산을 팔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그래서 일정한 반을 이렇게 숨겨놓고 반만 바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성도가 자기 자산을 정리해갖고 반을 헌금한다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그 축석에서 죽어나갑니다. 물론 이거는 특수규범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이 보편적인 교회의 권징 원리로 삼았다라면 오늘날 성도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헌금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딱 꺼냈는데 5,00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5만원짜리가 툭 나오면 이게 부들부들 떨고 이거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헌금위원은 벌써 앞에 와 있는데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벌써 하나님이 이것 봐라 죽여라 이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것은 분명히 특수규범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러한 그 재정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주 모범적인 예를 분명하게 확립을 해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걷어내실 정도로 엄격하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엄청난 기부 행위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헌금하도록 그렇게 또 때로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특수한 또 재난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위험이 닥쳤을 때의 필요에 따라서 전 재산을 헌금하는 11조 갖고 그건 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전 재산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섭리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바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헌신들이 신약의 원리인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더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인간은 악해서 11조 제도를 그렇게 공격하고 자유하다 하면서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100만 원의 월급에서 10만 원 그러면 상당히 큰 재정입니다. 그 자유라 하니까 10,000원을 해요. 뭐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 그렇게 적용해요 인간은. 그리고 1,000원을 해요. 그럼 그 1,000원씩 모아가지고 목회자 생활비 어떻게 합니까? 여기 교회 월세 당장 어떻게 냅니까? 이거 여름에 에어컨 어떻게 켭니까? 에어컨 전기세 못 내요. 다 땀 다 흘리면서 사우나 하면서 할 각오하세요. 겨울에 벌벌 떨면서 예배 드릴 각오해요. 다들 1,000원씩만 헌금하니까 1,000원 갖고 모아봐야 2, 3만 원이면 1년에 10만 원도 안 모아지는 걸 가지고 전기세는 뭘로 내고 누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한다라고 이렇게 풀어놓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헌금은 반드시 불신자에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그러한 또 의무이요 또 책임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요구할 수 없고 또 아직 세례받기 전 사람에게는 그렇게 또 요구할 수가 없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너무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례를 받고 등록 신자이고 그 교회의 공동체를 함께 유지하며 지켜가기로 다짐한 그런 성도들은 함께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이 짐을 짊어지고 누군가는 재정적인 짐을 짊어지면서 그래야 편안한 시원한 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따뜻한 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전기도 쓸 수 있고 또 목회자 생활비도 쓸 수 있고 결국 이러한 신약의 원리에 보게 되면 11조 제도가 율법의 그 규정이 완성이 되고 폐지가 된 것이지 그 도덕법적인 헌금의 원리가 중단된 건 아니고 오히려 더 극대로 확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헌금할 때는 8장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바로 이 헌금은 먹는 거예요. 양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것하고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런 행위로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오셔갖고 8장 12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헌금의 원리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분명히 맞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와 근본적 헌금의 본질은 자원함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감격스러움 때문에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움을 또 그렇게 헌금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그렇게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의 이 원리 속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은 바로 칼빈과 웨스민스터와 수많은 종교개혁이 기본 예배 원리로 삼은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가르침, 설교, 떡을 떼고 성찬, 교제하고 또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바로 이 네 가지가 예배의 기본 원리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세 번째, 교제. 교제는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 안에는 목회자도 구제의 대상이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도 다 구제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 헌금을 통해서 반드시 구제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배 순서에다가 헌금 시간을 넣든지 또 아니면 성찬에다가 성찬 끝나는 그 끝 순서에다가 구제 헌금을 두든가 반드시 그렇게 예배 순서 시간에
헌금이나 또 구제 헌금 형태로 그렇게 우리의 종교개혁의 모든 예배 순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리들을 이제 이렇게 터득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은 분명히 헌금의 본질론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요구할 수 없고 또 그 교회의 공동체가 아닌 사람에게 책임을 짊어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 그러나 이제 함께 그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자기 일상생활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 공동체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1,000원 이렇게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정한 부분을 자원함이 본질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건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구약은 많든 적든 자기의 그 정해진 원칙만 내면 됐은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됩니다. 성도가 적으면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이 빠듯합니다. 그러면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에 참여한 성도들은 10의 1, 10의 2 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나 작은 교회 안 옵니다. 큰 교회 가는 것이에요. 왜? 그런 부담 짊어지기 싫으니까. 그런데 어떤 놀라운 원리가 발생이 되느냐면, 그 재정의 부담을 안 짊어지게 되면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재정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도가 교회를 선택한다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럼 이 땅의 교회는 대형교회밖에 안 남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붕괴가 되는 거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할 역할이 있는 거고, 농촌교회와 저 시골의 어촌교회들은 또 거기에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도시의 대형교회만 살아남게 되면 저 선교지에는 누가 가고, 저 공산국가에는 누가 목숨을 걸고 돈 한 푼 없이 선교하러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섭리 아래에서 작은 교회에 오면 더 많이 헌금하면 되는 것이고, 큰 교회 가면 헌금이 넘치니까 좀 적게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헌금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먹여 살려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저의 목회에 30년 동안만 해도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굶어 죽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개혁파 신앙과 장로교 신앙이 나타난 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복을 받으면 복을 받았지. 다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대형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을 가난한 과부를 그냥 등골을 빼먹듯이 앞에 있는 이 본문 앞에 있는 그 가난한 과부를 다 집어삼키는 그런 방식의 나쁜 헌금은 반드시 근절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1조 개념과 이런 부분들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악한 것으로 몰아가지고 자원함으로 그냥 내비로 둬도 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 훈련도 망가지고 또 성도들의 경제적인 혜택도 망가지고 이러면 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훈련을 시키지 않게 되면 신앙이 자라가지 않게 되고 성도들의 생활에 가난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배운 것도 없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도 저희 할머니도 저희도 4대 5대인데 저희도 가난한 그 시절을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동남아시아의 이러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렇게 경제적 혜택을 받은 나라가 몇이나 있냔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도 농사지면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가장 먼저 햅쌀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시골에 강원도 시골 산골에서 그렇게 목회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성미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게 어려서 본 기억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의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경제 혜택을 받은 거예요. 물질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는 그 선교사를 보내는 건 전부 다 돈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의 국가 중에 인구 대비수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재정적 문제로 따지면 미국은 인구도 많고 돈도 많은 국가잖아요. GDP로 나눠지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최고로 많이 물질과 인력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도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헌금 때문에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평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평균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풍족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또 때로는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너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서로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는 더 많이 살아가고 누구는 평생도록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가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체근하면서 9장 5절에 가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참 연보답고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에게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9장 6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에서도 11절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절대로 부담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읽어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앞뒤 문장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이를 얼마큼 정할 것인지는 너가 정하라는 것이에요. 구약처럼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가 많이 벌었으면 많이 하면 되는 거고 너가 적게 했으면 적게 하면 되는 그런 자원성은 분명히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힘에 지나도록 했고 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돌아가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돌아간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재정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신앙적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많이 심으면 많이 돌아가고 재정적인 혜택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제의 법칙에 놀라운 그 표현이 세상 법칙하고 안 맞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건 일반 세상 원리랑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너무 억지로 인색하게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필요를 따라 교회를 섬기려고 하게 되면 그 필요에 따라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과 관련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이 결국 우리의 먹고 사는 양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그 가난한 과부의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칭찬해 준 것이에요. 정말 올바른 신앙이 형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잘못된 신자도 전 재산을 이렇게 헌신하듯이 보지만 그거는 악한 방법으로 빼앗기는 방법이고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 표현을 가지고 11조를 공격할 때 이 문장을 씁니다. 보십시오. 많이 부자는 많이 헌금했지만 이 가난한 자분은 적게 헌금했습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 맞아요. 이 본문은 본질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안에 뭐도 나와 있어요?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바쳤어요. 왜 그거는 이야기 안 합니까? 과부에게 있어서는 전부 바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만 바친 거예요? 아니요. 그건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용, 양에 있어서는 과부는 다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이 보편적 명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바치십시오. 이러면 이제 교주가 되거나 이제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건 특수 명령인 거죠.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그날 벌었던 하루 일당에 아주 작은 돈이에요. 일당만큼도 아니고 일당에서도 두렙 돈은 더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그 정도도 벌 수 없는 아주 극한 가난에 있었던 과부인데 세상에 그것 전체를 그냥 하루에 먹고 살아야 되는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 목적은 안 나와 있어요. 과부가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그걸 드렸는지 아무 설명도 없어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것까지 보신 겁니다. 그가 가난한지 그게 생활비 전부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신적 주권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여기서도 나온 거예요. 바로 우리의 헌금의 원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보시고 그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지 안 하는지
그 과부가 다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풍족한 중에 조금 그냥 드린 거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마음에서 또 어느 정도 생활에 부담을 짊어지고 또 그 생활 형편이 어떤지 바로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 그 과부가 자신의 신앙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가치상으로는 부자들에 비하여 볼품없는 그런 작은 양이지만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었고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바친 그러한 귀한 신앙의 헌신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과부였지만 한쪽 과부는 아주 어리석고 미신에 빠져 있는 그런 과부로 평가가 되고 한쪽의 과부는 훌륭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사적인 것만 조금 몇 개 더 언급해 보게 되면요, 놀라운 것은요, 주보에도 소개드린 것처럼 찌빙글리가 67개 신조를 작성하는데 그 67개 신조 마지막에 11조 세금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의 또는 견진 성사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다라면 내가 대답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1523년에 찌빙글리는 67개 신조, 루터는 95개 조항, 그 유명한 95개 조항, 거기도 보면 돈 얘기가 나와요. 로마 카톨릭이 돈 걷어가지고 건물 지은 그걸 다 뜯어내라라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에게 갖다 주라라라고, 그렇게 교회가 돈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그 책망하는 장면으로 하나가 나오고요. 찌빙글리 67개 신조에는 1523년에 이처럼 11조에 대한 언급만 탁 해놨어요. 그리고 찌빙글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해설집을 썼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해설집이 바로 1523년에 67개 논제에 대한 해제, 이렇게 해갖고 성당과 교회와 시설물들에 납부하고 있는 11조가 성서적이거나 인간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11조 규정이 아주 많이 남용이 됐고 오용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로마 카톨릭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제세례파도 비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조 제도와 이런 규정을 다 없애라라고 하는 제세례파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67조의 마지막 11조 제도는 이 11조 제도를 남겨두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세례파와 비교해서 우리는 11조 제도를 둔다. 또 국가의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 국가가 요구하면 반드시 세금 바쳐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넘겨가 보게 되면 제2 스위스 신조의 또 중요한 표현을 보면은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도 예배의 요소 중에 4계명을 소개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바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헌금을 바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2 스위스 신조에서도 주일 성수의 예배와 관련해서 가난한 자들과 교회의 경비를 위해서 헌금이 모아져야 하고, 28장의 교회의 소유물에 관하여는 아예 돈 얘기를 아예 신앙 고백에다가 아예 그냥 확립을 해놨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왕들의 희사와 성도들의 헌금과 헌물을 통해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와 같은 자원을 필요로 하며 옛날부터 교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 교회 재산은 모든 예배와 다른 의식, 그리고 교회 건물을 유지하며 학교와 교회적인 집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옳으며, 나아가서 선생님과 학자와 목사를 지원하고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시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 재산을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의 남용이란 끔찍한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러한 짓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1조의 이야기들이 논문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부터 다 이렇게 언급해놨습니다. 교부들의 언급, 어거슨의 또 그러한 언급, 어거슨조차도 11조에 대한 테마는 죄라고 지적하고 11조 헌납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칠 것이요, 11조 헌납은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채로 요구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암브로시우스, 터툴리안 이런 부분들 다 그렇게 11조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어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의 11조를 그대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거는 뭐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의 이러한 그 표현 아래도
분명히 구약의 제사장 규례 신약 계시로 인해서 이것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도 구약적 제도로서의 헌납은 신약교회에서 시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식적인 형태로는. 다만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 헌금의 수량을 정하면서 11조란 적은 수량이라도 권장한다는 데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진리 위반으로 보거나 비평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11조보다 더 많은 헌금을 장려해야 합니다. 11조 헌금은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적은 헌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레네우스라든가 이런 구약시대의 11조 제도와 신약시대의 헌금 정신을 대조시켜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신약시대에는 11조 헌금이 표준 헌금이 아니라 최소의 것이며 그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제도에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최소 개념을 가지고 왜 자꾸 언급하냐는 거예요. 최대를 가르쳐야지. 이러면서 용어를 그걸 그대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는 교회법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11조라는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우리는 그냥 빌려 쓸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적인 형태로 날짜와 절기와 물건을 짐승을 갖다가 똑같이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워낙 구약에서부터 11조라는 단어가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법적으로 그 용어를 쓰든 아니면 그냥 일반 헌금이라 쓰든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러나 성도들이 이처럼 신앙의 표현으로서 또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함께 책임을 감당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헌금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재정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 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 많은 책들을 사서 봐야 되고, 제가 제네바 성경을 살 때도 우리 성도들이 그때 당시 30년 전에 10만 원을 주고 돈이 사례비를 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 성도들이 모아갖고 10만 원을 들여서 제네바 성경을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제네바 성경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만큼 된 제네바 성경, 큰 8절지 형태로 된 아주 오래된 그 제네바 성경. 그러니까 책 하나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어떤 거는 100만 원씩 하기도 하고. 우리 장로교와 청교도들이 읽는 책들은 다 옛날 책들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마존 이런 그 인터넷 서점에서 어렵게 또 구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집이라든가 또 주석책이라든가 또 이런 거는 막 몇십 원씩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도서비를 책정하는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교회가 장학금으로 신학자나 목회자를 길러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짧은 시간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접시 닦고 뭐 이러면서 언제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신학자 하나를 길러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드는지.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일에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이단이 창궐할 때 못 막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가 필요할 때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목적은 또 둘째치고라도 우리의 교회적인 이러한 건물을 유지하고 공간을 유지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신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이러한 그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개교회가 신학교에 대한 헌신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회자들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목회자들만 자꾸 그냥 6개월 단위 1년짜리 그냥 한 달, 두 달 이렇게 배우고는 그냥 인터넷에 사이버로 그냥 배우고 대충 공부한 이런 사람들만 그냥 난무하는 겁니다. 적어도 제대로 공부하려면 10년, 15년 의사, 변호사보다 더 오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학 공부해야 되죠. 철학 공부해야 되죠. 성경 공부해야 되죠. 수많은 공부들이 산적해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 대한 이러한 헌신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예요? 학교를 세운 겁니다. 학교를 세워서 훌륭한 정치가와 사업가를 길러내고 훌륭한 신학자와 목회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왜? 그게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길러내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한 거지. 오늘날 누가 신학자 길러내느냐, 신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개교회주의예요. 신학교를 위한 헌금, 구제, 신경들도 안 씁니다. 그러면 이단은 누가 맡고, 또 출판과 관련된 좋은 책들을 누가 출판해냅니까? 출판 안 하는데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저도 책을 30년 동안 써놓고도 출판을 못하고 있어요. 왜? 재정이 안 되니까. 기독교 강요가 나옴으로 유럽이 바뀌었습니다. 칼빈만 기억할 게 아니라 그 칼빈의 책을 출판해준 그 평신도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그렇게 역사 속에 흘러갔지만,
그래서 지금도 좋은 장로교 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쓰잘데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나쁜 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책에 대한 출판 문화들, 또 이런 미디어의 이러한 그 홍보에 대한 이런 많은 이런 부분들,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의 그러한 그 활동비, 또 선교사들은 또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선교사들은 누가 파송할 겁니까? 그 개교회가 감당하기 벅찹니다, 사실은. 왜요? 선교사들의 생활비와 또 교회 짓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작은 교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들이 모아서 총회가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로교회는 총회의 의무금을 또 전체 예산에서 반드시 의무금으로 또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럼 또 그런 모든 산하의 1000교회, 2000교회 되는 교회들로부터 전체 성도들의 헌금의 몇 프로를 걷어가지고 그렇게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관리해주고 또 신학교를 운영해주고, 이런 돈들이 직접적으로 나와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줘야만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우리 자손들에게 또 신앙생활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또 헌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금을 갖다가 공격하고 우리 선조들이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런 헌금의 정신들을 율법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든 말든 그냥 자원함으로 알아서 하라라고요? 인간은 알아서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유형교회를 통해서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적인 헌금도 아니요, 자원하는 헌금도 아니요, 자발적 의무 헌금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형태의 교리적 표현을 구성해 준 겁니다. 분명히 신자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 헌금이라는 겁니다. 자발적 의무적 헌금이라는 게 이게 칼빈과 웨스민스터와 또 박형룡, 박윤선 모든 우리의 장로교의 신학자들 그래서 나오는 그런 헌금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또 담아내시면서 특별히 그 헌금의 이러한 모습이 왜 신앙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는 이런 행위들이 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중요한 또 이러한 헌금의 원리로서 연결되어지는지를 깊이 또 배우시고, 또 우리 교회사적으로 또 이런 11조 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록 율법적으로는 지키지 않았지만 교회의 헌금과 또 교회를 유지하는 이런 중요한 성도들의 교회를 지켜내는 이런 헌신의 행위로서 우리가 함께 지켜왔던 소중한 원리였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또 생활에 또 자립을 이루어가도록 또 하나님의 재정적인 복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정리하셔서 또 헌금에 대한 이런 견고한 성경적 가르침들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